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죽어도 부모님 마음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에게 해당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쓰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향한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서 교육하고 말하지만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어떤 뜻에서 말하는지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얻을 수 없는지, 이것만 바라보는 게 보통 자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때로는 부모를 향해 원망의 마음을 품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을 품는 것이 자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금 무겁고 엄중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이런 비슷한 일을 아내와 조금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갑자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만약에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유은이가 나중에 커서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강아지를 키워본 적도 있고 강아지 둘 다 예뻐합니다. 그리고 둘 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떼를 써본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질문을 받더니 한참 동안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한참 침묵을 유지하더니 이제 엄마가 왜 안 된다고 했었는지 마음을 알겠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부모님 마음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 해보니 스스로에게도 답하기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건의 배경은 이제 유월절을 얼마 앞두지 않는, 남겨놓지 않은 딱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정말 많이 모일 때는 당시 200만까지도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참 많았고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에 보시면은 바디메오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많이 따랐을 것입니다. 이제 그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코앞까지 이르르셨는데 한 가지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바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하시는 것이었고, 만약에 누가 이걸 왜 끌고 가냐라고 질문한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라고 대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마을로 들어가 나귀 새끼를 찾아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였고, 또 예수님 말씀과 같이 그것을 왜 끌고 가려느냐라는 사람들의 물음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라는 대답으로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끌고 오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 또 자신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표적을 행하시는지 계속해서 숨기려 하시고 계속해서 감추려 하시지만 이제는 본인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누군가에게서 강탈하여서 빼앗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명령의 배경에는 이 나귀 새끼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주인인,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인,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제 쓰시겠다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이동하셨던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 새끼는 그냥 나귀가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였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입성 모습을 보고 앞으로 뒤로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조상 다윗이 이루었던 그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 그 왕국을 다시 한번 이뤄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허다한 무리와 또 제자들이 원하는 이 승리의 모습, 예수님께 바라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의 모습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8절에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딱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길바닥에 자신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쫙 깔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은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당시로부터 약 160여 년 전,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그리스 헬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헬라의 부당한 어떤 명령에 대항해서 제사장 가문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마카베오 혁명이라고 합니다. 마침 그때 그리스가 로마와의 전쟁 중이라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이 예루살렘은 독립을,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뤄냅니다. 그때 개선하며 들어오던 그 군대를 향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던 그 모습, 그것이 지금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이죠. 동시에 예전에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우리만의 왕조, 우리만의 나라를 이뤘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로마로부터 또 그 에돔 사람 헤롯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우리만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설교를 할 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기독교인들만 사용했던 단어는 아니고 로마와 헬라 지역 모든 전반적으로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그토록 바라던 전쟁의 승리의 소식과 새로운 왕의 탄생과 더불어 새로운 왕조의 설립,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들이 원하는 복음의 그 소식은 로마와 헤롯 왕조로부터의 전쟁에서의 승리,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왕조의 탄생을 그들은 복음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또한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했던 이 무리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바로 어디로 가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저로 가거나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가시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군중들,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모습, 자신들이 원하는 그 승리에 취해 있던 군중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동물, 짐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동물이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즉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근대까지도 이 말이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이라는 동물이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까지도 전쟁을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참 늠름하고 크고 또 보통은 왕이나 장군들이 타는 그 크고 멋진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면 얼마나 멋지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아 아마도 사람을 태우고 그 어색하고 제대로 어떻게 사람을 태워야 하는지 걸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나귀 새끼, 삐뚤빼뚤 이리로 저리로 똑바로 가지도 못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죠.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할 그 왕이 올 것인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전쟁을 통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꿈꾸는 것, 자신들이 소망하는 그 승리에 취해서 그 군중들은 그 나귀 새끼도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이 어떤 것을 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나귀든 말이든 양이든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저 에돔 사람 헤롯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것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간, 때와 함께 어디로 향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인가? 날이 저무는 시간. 성전은 날이 저물면 이제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은 거기로 향하셨습니다. 왜 그곳으로 향하셨을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3번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기록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모습은 3번째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들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 11장에서 처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마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이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첫 번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제물을 상징합니다. 즉,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오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저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승리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자, 자신들이 원하는 승리를 얻지 못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말하는 군중들로 변하는 것, 더 크고 더 강력하게 소리 지르는 군중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참 결핍이 많습니다. 우리가 채우고 싶지만, 우리가 이루고 싶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결핍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한쪽을 채우면 또 반대쪽에 있는 구멍이 보이고, 어떤 상황이 좀 좋아질 것처럼 보이면 또 다른 데서 안 좋은 일이 터지고, 이 결핍을 채우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이 내 결핍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내 부족함을 좀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자체, 그 자체는 사실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내 부족한 것 좀 채워주시옵소서, 이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핍 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 어떻게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이 결핍들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했던 결핍의 해결이 분명히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군중들은 그거 필요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헤롯으로부터 승리하고 해방되는 것이 자신들의 결핍을 해결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그 채우심과 승리는 그저 로마와 헤롯으로부터의 승리, 그저 가난함으로부터의 해결, 그 정도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승리는 인류가 한 번만 경험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그 승리, 바로 죄로부터의 승리였습니다. 마치 줄에 묶여있던 나귀가 풀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 죄의 결과는 사망,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동시에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과 단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는 것, 죽음이라는 것, 저에게 아직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막 크게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런 꿈을 한번 꿨습니다. 이제 꿈에서, 원래는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항상 깨어있는 제 아이가 꿈에서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봐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을 꾼 후에 단절이라는 단어와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웠습니다. 견디기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을 보지 못하는 것, 함께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두려움인데, 동일하지 않겠지만, 똑같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고자 하셨던 그 죄로부터의 승리, 그것을 주시고자 했던 것은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자녀들, 한 사람도 나와 단절하기 원하지 않는 나의 백성들,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셔서 그 겸손한 왕으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종마, 왕들이나 타는 그런 말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자신들을 따르는 그 수만 명의 무리들을 군사로 훈련시키시고 로마로부터, 헤롯으로부터 전쟁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모습, 우리 인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얼마나 통쾌하고 멋지고 또 우리에게 하나의 드라마틱한 일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승리는 우리 인류의 역사상 정말로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많은 나라가 승리하고 패배하고 그 정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이 아닌, 그 멋진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자가 아닌 십자가의 길로 가신 그 예수님, 그 길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승리를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결핍의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승리를 얻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결핍의 해결을 얻기 위해 호산나 호산나라고 멋지게 부르짖고는 있지만 그 아버지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거 이뤄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거 이뤄주시옵소서, 그거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라고 떼쓰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바라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결핍의 해결, 잠시의 해결, 잠시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